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5절 한 절입니다. 신약 173페이지 요한복음 15장 5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요한복음 15절 5절입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지난 3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앞뒤로 하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한번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네. 성경에는 참으로 많은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거를 얘기하려면 참 밤을 새야 할 정도로 많은 성경의 진리들이 있는데, 그 성경의 진리들, 그 많은 것들 중에 가장 중요한 것 뽑으라 하면 어떤 진리 두 가지가 나오겠는가, 참 많은 고민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진리와 참뜻들이 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굳이 딱 두 가지만 이야기하라고 하면 이걸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첫 번째 진리는 뭐냐면 우리는 연약한 죄인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가장 큰 진리 중에 첫 번째입니다. 이 이야기를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결단코 바로 설 수 없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처음부터 창세기부터 시작하는 게 인간의 범죄부터 시작하고 계시록이 이 인간의 죄에 대한 심판으로 맞춰지는 것입니다. 이 창세기와 계시록 전체가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너희는 연약한 죄인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잊어버리기 때문에 방자하게 자기의 갈 길로 가는 양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죄인이란 무엇을 말합니까? 살인하고 간음하고 이것도 죄지만 진짜 본질적인 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될 자리를 떠나는 것이 본질적인 죄 아닙니까?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용서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 앞에 있지를 않으니 용서할 수가 없는 자리에 가는 것이 진정한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은 우리는 사실 틈만 나면 하나님의 뜻 분명히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뜻을 저버리려고 하고, 틈만 나면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될 자리 분명히 알면서도 그를 떠나려고 하는 것이 우리 죄인의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떠나면 아주 강력하긴 하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될 자리를 떠나면서도 너무나 연약한 것이 또 우리입니다. 그러니 세상 속에서 고통과 아픔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신문에 보면 정말 비통한 이야기들이 너무나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이거를 입으로 다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보면 정말 우리 인간이 저지를 수 없는 정말 극악무도한 일들이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친아버지가 친딸을 범하고 있습니다. 친엄마가 아이들을 다 내팽개치고 도망가 버립니다. 내 기분이 나쁘다고 오늘 내가 30명을 죽이겠다고 선포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저 길거리에 가득 차 있습니다. 왜 이렇습니까? 인간의 죄성이 여실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또한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요. 비만 조금 오면 사람이 죽었다고 신문지상에 가득 채워집니다. 날씨가 조금 더우면 더위 먹어서 죽었다고 또 신문에 가득 찹니다. 우리가 이렇게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이 연약한 죄인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계속 있어야 될 자리에 머무는 것이 믿음입니다. 때로는 박차고 싶을 때도 있고, 때로는 내 뜻대로 살고 싶을 때도 있고, 때로는 내 마음대로 행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거할 때만 내가 이 인생을 바로 살아낼 수 있고 이 인생의 바른 행복을 누릴 수 있다, 이 고백으로 버티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얘기하는 건 바로 그것입니다. 너희는 이럴 수밖에 없는, 이렇게 범죄하고 이렇게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죄인이라는 것을 기억해라. 이게 첫 번째 진리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게 성경의 두 번째 큰 진리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죄 많아도 성경에 보면 결국 용서하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끔찍한 잘못을 저질러도 성경에 보면 결국 용서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아무리 아프게 해도 하나님 결국 우리를 다시 품에 안아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두 번째 진리는 이와 같이 연약한 죄인일 수밖에 없는 너희를 하나님이 끝까지 사랑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용서하시고 다시 구원의 자리,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 가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두 가지 중심되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게 이 두 가지밖에 없는데 이거 못 믿으면 성경의 자녀라고 할 수 없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연약한 죄인인 우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잊게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고 있다는데 여전히 우리는 연약한 죄의 가운데 빠져 있다. 이러면 이 사랑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 연약한 죄인이 하나님의 사랑을 만날 수 있도록 하는 다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다리를 구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 시편 56편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띄어져 있습니다. 시편 56편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아멘. 연약한 죄인인 인간이 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는 방법은 구약적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세워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모든 기자들, 모든 신앙의 선배들은 그 어려움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믿음은 하나님 의지하는 겁니다. 사람도 의지하지 말고 돈도 의지하지 말고 세상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 심지어 자기 자신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그 은혜를 누리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나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굉장히 무시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을 많이 들었습니다. 야, 너희 기독교인들은 뭐 맨날 그렇게 나약하고 무능하고 게으르냐? 너희가 할 수 있는 걸 하면 되지. 매일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께 부탁하고 뭐 그런다고 하루 종일 시간 다 보내냐? 기독교인들 원래 그렇게 나약하고 무능하고 게으르냐? 이렇게
도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모르고 하는 소리 아닙니까? 진짜 우리의 죄성, 우리의 연약함을 들여다본 사람은 그런 얘기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금방 제 갈 길로 가고, 제 갈 길로 가면 잘 살면 될 텐데 그곳에서 또 눈물 흘리고 아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하나님 의지하는 것이 복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인생 살다가 내 힘으로 안 되어서 큰 좌절의 구렁이에 빠진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정말 가슴 속에 깊이 받아들이고 이해합니다. 내 힘으로 안 될 때 주님이 나를 세워주십니다. 어떻게 하면요? 여호와를 의지하면 주님이 나를 다시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따지면 성경의 진리는 세 가지입니다. 우리는 진짜 연약한 죄인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사랑하십니다. 이 사랑을 누리려면 우리가 하나님을 날마다 의지하며 살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개만 알면 성경 전체를 다 아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지,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지 살펴보시고 그것이 하나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결코 넘어지지 않습니다. 혹 하나님을 의지했다가 넘어져도 하나님은 다시 일어날 힘을 주시고 더 좋은 길로 갈 수 있도록 영안을 열어 주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어리석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척하면서도 내 생각, 내 판단, 내 계산대로 움직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놓고 하나님 의지했는데도 넘어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으면 넘어진 그를 다시 세워주시고 더 아름다운 길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거 다 잊어버리셔도 좋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기억해야 될 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자. 그러면 그가 이기게 하시고 피할 길을 주신다. 이 사실을 잘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 이것을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뭐겠습니까? 그게 바로 믿음 아닙니까? 믿음은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겨드리며 의지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에서 1절부터 5절 사이에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관계가 어떤 것인지 명확하게 표현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5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5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함께 읽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무슨 설명이 필요하겠습니까? 이것이 의지함이고 이것이 믿음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그래도 살펴보면 우리 하늘 아버지는 포도원 농부라고 하십니다. 이 세상을 가꾸어 가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참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그 농장에 들포도나무가 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농사를 지은 분은 더 잘 이해하시겠죠. 내가 정성껏 농사를 지었는데 농사가 엉뚱하게 되어버리면 얼마나 속상하시겠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아버지는 농부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포도나무라고 얘기하십니다. 우리는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입니다. 근데 2절에 보면 이 가지 중에 열매 맺는 가지가 있고 열매 맺지 아니하는 가지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열매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겠죠. 궁극적인 열매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맺고자 하시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포도를 심으셨으면 포도를 맺으려고 하시고, 감람나무를 심었으면 감람나무를 맺으려고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맺고자 하는 열매가 다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기억하는 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주님, 나는 어떤 열매를 맺기를 바라십니까? 그거 주님께 물어보셨습니까? 그걸 물어봐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의 나무입니다. 어쨌든 주님이 우리 삶을 통해서 맺고자 하는 열매가 있는데, 이 열매를 맺는 가지가 있고 맺지 못하는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너무나 안타깝고 놀라운 것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제거해 버리신다는 것입니다. 과실수를 키워본 분들은 잘 알지 않습니까? 가지가 많고 열매가 많이 달리면 이 열매에 질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가지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열매의 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가지치는 것이 아니고, 열매를 맺지 않기 때문에 열매를 맺는 가지까지 상하지 않을까 걱정하시면서 열매 맺지 않는 가지를 잘라 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기대하시는 열매 맺어드려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어드리는 가지가 될 수 있는가? 여러분, 가지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궁극적인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가지가 열매를 맺으려면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에만 그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의지함의 신학적인 표현입니다. 주님께,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붙어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 맺으려고 하는 열매가 맺혀지게 되고 하나님의 참 아름다운 자녀로 살아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참으로 많이 했던 얘기입니다. 5절에 보면 주님이 이 말씀을 마무리하시면서 굉장히 무섭고 선언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5절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가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우리 삶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날마다 어려움 가운데 빠지게 되는 가장 큰 궁극적인 이유가 나를 떠나서라는 것입니다. 죄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것하고 똑같은 얘기를 예수님이 여기서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 앞에 있어야 됩니다. 목숨 걸고 주님 앞에 있으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이것은 핑계를 댈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주님 떠났다고 주님 용서하시지 않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 떠나면 열매 맺지 못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께서, 농부께서 그 열매를 버리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 머무르는 것은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믿음의 내용이고 의지함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늘 주님 앞에 있으려고 애를 씁니다. 저라고 왜 주님 안 떠나고 싶겠습니까? 저라고 왜 제가 하고 싶은 일이 없고 하고 싶은 말이 없고 하고 싶은 일들이 왜 없겠습니까? 그래도 주님 앞에 있을 겁니다. 그것보다도 주님 앞에 있는 것이 더 행복하고 더 나은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늘 주님 앞에 머무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답입니다. 주님께 붙어 있는 것, 예배에 붙어 있고 말씀에 붙어 있고 기도에 붙어 있고 목장에 붙어 있는 것, 이것이 주님 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삶이 어떠하든 결국엔 주님이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오늘 얘기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주님 안에 거함, 주님께 붙어 있음, 이것의 진정한 내용이 뭐냐는 겁니다. 물론 예배에 붙어 있고 말씀에 붙어 있고 기도에 붙어 있고 목장에 붙어 있으라 이렇게 하지만 그렇게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는 겁니다. 두 가지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 겉으로는 주님께 붙어 있는 척해도 이것이 주님께 진짜 붙어 있는 것이 아니고 그저 이렇게 붙어 있는 모양만 가지고 있다면 이 두 가지가 틀림없이 나타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반대로 우리가 주님께 꼭 붙어 있으면 반드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주님께 붙어 있는 자들은, 주님 안에 거하는 자들은, 구약적으로 주님만 늘 의지하는 사람들은 뭐가 일어나냐면 삶의 방향이 전환되는 것입니다. 주님께 붙어 있기 전에, 주님을 믿기 전에, 주님 의지하기 전에는 다 각자의 방향이 세상을 향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 붙어 있고 보면 그것이 참 방향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알고 난 이후, 주님을 믿고 난 이후부터는 그 방향을 바꾸어서 세상을 향한 방향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방향, 천국을 향한 방향으로 방향을 확 바꾸어 가는 것입니다. 마태가 그랬습니다. 마태는 세리장이었습니다. 당시에 세리장이면 아쉬운 것 없습니다. 물질로도 풍족합니다. 물론 뒤에서 손가락질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배부르고 내가 등 따시고 내가 떵떵거리며 사는데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런데 이 마태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세상과 권력과 물질을 향해 가던 발을 확 돌려서 예수님을 쫓는 자가 됩니다. 삭개오도 그랬습니다. 바울은 더 큰 권력을 가졌던 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세상을 향해 열심히 달려가다가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면서
예수님을 향해 가기 시작하고 이전의 모든 것들은 배설물처럼 여기는 자가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얼마나 참 방향인지를 알았던 겁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계십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계속 세상을 향해 달려가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건 여기가 떨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알면 딱 붙어 있으면 삶의 방향은 천국을 향해 주님을 향해 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을 잘 살펴보십시오. 내 삶의 목표와 방향이 정말 주님을 향했는가? 그게 바로 붙어 있는 자, 주를 믿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첫 번째 특징이라는 겁니다. 아이고 저런 소리는 목회자만 하지 뭐. 여러분 천국을 목회자만 갑니까? 저는 그 천국을 안내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천국 가야 됩니다. 근데 왜 목회자만 삶의 방향을 그렇게 설정하고 여러분은 세상을 향해 나가십니까? 이게 떨어져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목사가 소리 안 쳐도 주님과 붙어 있으면 무엇이 참 방향인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만나셔서 주님께 꼭 붙으셔서 여러분의 모든 방향이 천국을 향해 가시는 복된 자 되시길 축복합니다. 둘째, 주님께 붙어 있으면 삶의 결정권자가 바뀝니다. 똑같은 얘기 매일 들으시는 것 같죠? 왜 매일 들으셔야 합니까? 아직도 삶의 결정권이 주님께 있지 않은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매번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주님께 붙어 있으면 어떤 게 승리의 길인지를 알게 됩니다. 또 어떻게 하는 게 이 삶을 이겨내는 일인지 알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주님이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실 수 있도록 내 삶의 결정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면 아주 큰 일을 생각하십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큰 일은 몇 번 있습니까? 큰 일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삶의 결정권을 내어드린다는 것은 아주 사소한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내일 아침 반찬거리 주님과 의논하는 것, 이것이 진짜 결정권을 내어드리는 겁니다. 큰일 생기면 우리는 주님을 아는 자들이라 다 주님께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고 없던 믿음도 생겨서 열정적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진짜 인생은 이런 사소한 것들이 모여서 뭉쳐진 것이 인생입니다. 내일 아침 반찬 주님이 결정하실 수 있도록 내어보셨습니까? 아이고 목사님 무슨 반찬까지. 그러면 내일 일정, 내일 하루를 어떻게 살지 주님과 의논해 보셨습니까? 그거 붙어 있는 자가 하는 행위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하시면 항상 이긴다는 걸 알기 때문에 주님과 결정하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에 기도하면서 제일 크게 얻은 것이 뭐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이 결정하실 때까지는 움직이지 않는다. 이게 제일 큰 열매인 것 같습니다. 결정이 늦어져서 안 될 때도 있고 놓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결정하실 때 결정하면 승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사소한 것부터 내어놓으셔야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주부들은 내일 아침 반찬 오늘 기도 시간에 주님과 결정해 보십시오. 내일 아침 반찬이 다를 겁니다. 똑같은 김치도 생명 있는 김치가 되는 것입니다. 내일 하루 일정, 오늘 기도하실 때 주님 내일 이런 일정이 계획되어 있는데 이 일정 주님 보시기 합당합니까? 물으셔야 합니다. 그것이 붙어 있는 자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아유, 그렇게 하면 힘들어서 어떻게 살아요? 그게 떨어져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렇게 살 때 행복하고, 그렇게 살 때 이기고, 그렇게 할 때 승리의 열매가 맺는다는 걸 경 못한 자들이 하는 얘기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삶의 방향이 세상인가 천국인가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정말 사소한 것도 주님께 그 결정권을 내어드리고 있는가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아니라면 미안하지만 여러분 지금 하나님 옆에는 있지만 붙어 있지는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붙어 있는 자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증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꼭 붙어 있어서 이 붙어 있는 증거가 드러나고 붙어 있기 때문에 놀라운 은혜와 영광과 승리를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